자, 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10무진장품 그래가지고 191쪽 보살 실천의 10가지 근거 그랬는데 10무진장품 10가지 누구에게나 무진장한 창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보살을 말하겠습니다마는 보살이 무진장한 창고를 가지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183쪽을 봅니다. 193쪽 보시면 10가지 따라가 신장, 개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 여기 이제 10무진장품에서 나온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장기 기증 또는 요즘에 시신 기증도 하잖아, 그죠? 하죠. 그 원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창고, 믿음, 그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은 불교의 기본 교리인 따라가 무상, 무아, 공, 고. 우리가 사법인, 삼법인 거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영원한 건 없다. 재범무아, 영원히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걸 모르면은 일체 개고 다 고통에 빠진다. 그러나 그걸 깨달아서 알면은 열반적정 누구나 해탈 열반, 즉 삶의 생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존재하는 용어로 말하면 메커니즘, 원리 구조를 아니까 그 무아이고 무상이고 한 줄 알면은 열반적정, 쉽게 말하면 모든 원리를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걸 모르고 맨날 거기에 집착해 있어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옆 사람이 더 힘들다.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열반적정, 즉 해탈 열반이 오지만은 모르면은 고통에 빠진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부처님 기본 가르침 무상이고 무아이고 고, 바꿔 말하면 열반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믿음이지, 그죠? 또 계란 말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그 창고가 다 가지고 있다. 또 참장,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괴장,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창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장, 지난번에 배웠던 견불,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 전에 문경, 경전을 듣는다. 한번 배웠죠, 그죠? 저런 듣고서 이해해야 되겠다. 그 창고가 다 열려야 되겠다, 그죠? 또 시장은 어려운데, 시장은 베풀어 준다 보시인데, 베푸는데 다양한 보시가 있어. 평등하게 생각하는 보시, 그죠? 또 앞으로, 밖으로, 안으로, 과거, 이제 미래로, 끝까지, 최후까지, 안팎으로 일체를 보시한다. 여기서 최후 보시란 말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 하고 싶으니 왕 자리 달라 그러면은 주워버린다. 당신의 그 신체 기관 가운데 잘생긴 코가 필요하다면 코를 빼줘버린다. 간장도 빼줘버린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낌없이 죽어도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하려면은 반야심경에 나오고 있는 오원, 개공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돼야 되겠지. 안 돼야 돼?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이게 공, 진리하고 오온, 존재하는 현상세계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하나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남이 아픈 게 뭡니까? 나의 아픔이다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주고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온이 공이 돼야 되겠다. 응? 그러면 어때? 도 일체의 고액. 존재하는 모든 고통에서 환난에서 장애에서 다 저절로 구제돼 버린다. 맞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또 뭐라 했습니까?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조. 그때 마음은 중생의 마음일까 부처의 마음일까? 삼세일체 부처님을 관찰하고 싶으냐? 그분들이 왜 부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냐? 이야기를 그죠? 관찰해 보아라. 모든 게 뭐다? 마음이다. 근데 마음이 무명번뇌에 덮여 있는 마음일까? 아니면은 무명번뇌가 다 걷어진 청정무구한 자성 청정이십니까? 알기는 잘하네. 그죠? 이 보살의 마음은 망설임이 없고 번뇌가 없고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즉시 맑아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신체 기관까지도, 심지어는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내 총하시오. 내가 주인할 테니까.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고 즉시 자기가 하인이 돼가지고 시중을 들고 고생을 하고 그 하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도 보시의 장이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반야신경에서는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기억납니까? 보살이 뭘 의지했어요? 반야바람일다. 뭘 삶의 생명으로 삼았어? 반야바람일다. 육바람일, 십바람일, 또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예? 과거니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뭡니까? 뭘 목숨으로 삼았어요? 반야바람일다. 쉽게 말하면 육바람일, 십바람일. 육바람일은 알고 있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종, 지혜. 이제 말로는 알았는데 문제는 그지? 문제는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법성계. 우리 책 맨 뒤에 보시면은 법성계가 있어요. 464쪽 보시면 첫머리에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정지소지 비여경.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 법성계가 의상스님이 다 지은 게 아니고 의상스님 이전에 화엄경 공부하던 십지론 공부하던 지론파 스님들 또는 의상스님 이전에 지엄스님 또는 그 이전에 법성이라는 스님, 그 이전에 두순이라는 스님 쭉 데려오면서 화엄종 학자들이 많이 시도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지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법성계 써놓고는 내가 썼다라고 이렇게 사인은 안 해놨어. 사인은 안 해놨어. 그래서 의상 스님이 이제 이걸 썼다 안 썼다는 논쟁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고려시대에 균여라는 스님이 균여 스님이 의상이 썼다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 고려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상 스님이 지은 구루 전해져 내려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화엄경에서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진리를 말하는구나. 진리. 마음 가운데에서 제8 아래하식에서
번뇌, 무명은 다 빠져나가고 청정해진, 맑고 깨끗해진 자성 청정심, 백정식, 열애장만 남아있는 열애의 종자, 그 마음이 맑혀지고 이렇게 참회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수행해서 번뇌가 싹 사라진 청정무결한 마음, 부처님 마음, 그걸 법성이라고 그랬구나. 법성이 뭐라고? 부처님 마음. 뭐라고? 자성 청정심. 뭐라고? 예. 또는 진여심 그러기도 하죠. 진리의 마음, 진심. 그래서 진심, 진성심심의 진성, 법성 같은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처님 마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 부처님 되고 나니까 원융 어디에나 다 맞아. 응? 자, 마치 물처럼 물이 말이죠. 둥근 컵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둥근 모습이 되지요. 네모난 컵에 들어가면 무슨 모습이 되죠? 세모난 컵 들어가면은 만약에 거기다가 노랑 잉크 타면 노란 물이 되죠. 파랑 잉크 넣으면 파란색이 되죠. 그죠? 그러듯이 법성은 진리의 모습이다. 근데 원융 어디에 가더라도 딱 들어맞는다. 원융이란 말은 둥글둥글해가지고 어디에 가더라도 모나거나 따로 놀거나 그러지 않는 딱 들어맞는다. 마치 물과 우유처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중생의 모습, 부처님 따로 구별된 게 없다. 똑같이 뭐냐?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 모습.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선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뭐라고 하냐? 산천초목이 부처님 아닌 게 없습니다. 들어봤어요? 산하대지가 있는 그대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연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산첩첩 미타굴 그런다. 청산, 산이 있는 그대로 미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 세계입니다. 창의 망망 정멸궁, 저 넓은 강이며 바다 그냥 그대로 망망대해가 그냥 그대로 뭐요? 정멸궁, 부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잖아요. 부처님이 몰려오는 거래. 그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뭐냐? 부처님 세계다. 원융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뭐로 보일까? 그죠? 그 바로 그 말이 원융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차별, 분별, 시비가 있는 게 아니다. 두 가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옳고 그르고. 이게 시비잖아요. 너, 나, 차별이잖아. 그 얼굴 색깔이 까맣고 노랗고 하얗고 빨갛고 차별이잖아. 그죠? 키가 크고 작고 차별이잖아. 그죠? 이런 게 없는 평등한 모두가 다 부처님. 그런 세계가 무이상이다. 그 세계가 바로 법성의 세계다. 그래서 그 세계 가니까 제법, 부동, 본래적 존재하는 모든 존재, 제법은 미식치고 영어로 everything 그렇다.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고 산천초목, 유정무정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동, 변함없이 꼼짝없이 움직임 없이 부동자세란 말 아세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본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동 본래적 본래는 청정무구한 부처님 세계였다. 고요한 세계였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법 존재하는 모든 나를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건 본래 그대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에서 뭡니까? 본래 그 자리. 본지 풍강. 들어봤죠?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야. 이게 화엄경을 알면은 선사들이 말하는 어록 화두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죠? 거기에는 무명, 무상, 절일체. 따라할까? 무명,
무상, 절일체. 여기에서 뭐냐면 이름도 다 부처님이니까 따로 순자, 영자, 광자, 중고, 악기고, 애있고 없단 말이야. 똑같이 누구야? 부처님. 단지 이름 부처 소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 할 뿐이지 다 같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무명. 여기서는 이름 명자,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무상, 모양도 그냥 존재가 그대로가 누구 모습이요? 부처님 모습이야. 열애의 모습이야. 진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부처님 한국적인 부처님이네요. 인도적인 부처님이네요. 중국적이네요. 일본적이네요. 동남아시아, 아시아, 동남아시아, 태국 부처님이네요.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모양도 따질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죠? 다 부처님이다. 절일체, 일체 모든 사량, 분별, 시비, 차별 다 끊어져 버렸다. 절, 사라져 버렸다. 절대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 평등한 세계, 부처님 세계다. 감이 옵니까? 감을 따다 줘야 되나? 그럴 필요 없지, 그죠? 감이 오죠? 상상은 가죠? 이해는 가지? 아, 부처님 세계가 전부 다 부처님이야. 다 극락정토야. 거기에는 이름도 필요가 없어. 왜? 다 부처님이니까. 모양도 필요가 없어. 따질 필요가 없어. 일체 모든 사량, 분별 다 끊어졌어. 이걸 뭐라고 하냐? 절일체.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더 교리적으로는 말이죠. 절백비, 100가지 비.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요. 이렇게 비가 100개 들어가거든. 논리적으로. 그지? 그래서 비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끊어져 버렸다. 이 세계는 절대의 세계다. 무슨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Understand? 정지, 소지, 비효경. 여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딱 이해할 수 있어. 왜? 화엄경 배우니까. 와, 멋있다. 그죠? 정지, 밑줄치고 부처님의 지혜. 누구 지혜? 소지, 알아야 할 대상이다. 깨달은 사람만 안단 말이야. 정지로서만이 알 대상이지. 누가? 부처님 세계에 올라가야 알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알겠습니까? 자, 물 있으면은 안 마셔보고 아무리 설명해도 물 맛을 모른단 말이지. 근데 한 모금 마시면 설명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셔본 사람은 알지. 그쵸?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알아. 정지. 깨달은 사람은 소지. 알 수 있는데, 알 대상인데, 알 수 있는데, 비여경, 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야기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정지로서 소지, 알 대상이야. 뭐가? 법성의 단계가, 법성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그렇지.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갖다 물어주고 씹어줘도, 입속에 집어넣어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비유를 들어서 다리를 한쪽을 다치거나 또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걸은 사람은 두 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 이해가 됩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 못한 사람, 잘한 사람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되고 보면은 요 세계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인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 지혜가 안 열리니까 오온 개공이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을수록이 요 깨달음의 지평이 넓어지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 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 이게 읽을 때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듭니까? 이해가 됩니까? 법성,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깨닫고 보니까 원융, 모두가 다 하나야. 두 가지 모습이 없네요. 다 누구나 다 부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극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다. 이제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이해가 됐어? 이 세계가 바로 부처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는 거 중요한 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명, 이름 지을 것도 없어요. 차별이 없단 말이죠. 무상, 모양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 부처님이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다 부처님입니다. 절일체, 일체의 시비 분별이 끊어졌습니다. 정지, 수행 공부에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다 알고 보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여경,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어요. Understand? 그러니까 자 다시 193페이지 시장 6번째 그죠? 베푸는데 너와 내가 자타가 불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한자로 자타불이 뭐라고? 자는 나죠 그죠? 타는 너지 그죠?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간도 잘라주고, 그죠? 빼주고 하겠다, 그지? 심지어는 왕의 자리까지 넘겨주겠다.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또 뭐냐면은 동체 대비 뭐라고? 내 몸이다 생각하면서 동체 생각하면서 대자비심이 나온단 말이지. 막 도와주고 싶어져. 퍼주고 싶어져. 나는 성이 퍼시고 이름이 주진데 알고 있나 모르겠다. 그죠? 그런 말이 바로 시주, 시장이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해장, 사물의 진실한 모습,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열린단 말이다. 그죠? 염장, 모든 부처님 진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알고 생각하고 있어. 항상 부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왜? 부처님이니까. 그죠? 지장,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소지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항상 거기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변장, 변자는 가운데 말씀 언자지. 그죠? 말 잘해 돈 번 사람이 누구라더라? 변호사. 나중에 변도 네 가지가 있어. 법무의 변, 의무의 변, 사무의 변, 유설무의 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도 진리의 이치에 맞게 진리에 맞는 말. 부처님이 하는 말은 다 본문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인데 응? 금강경에서 뭐라고 따라할까? 여어자, 진어자, 실어자, 불이어자, 불광어자. 다시 한번 여어자, 진어자, 실어자, 불이어자, 불광어자. 여어자, 진리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같을 여자. 진어자,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불이어자, 다른 말, 진리하고 다른 말은 일체 하지 않는다. 또 실어자, 실다운 말,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실다운 말만 골라서 한다. 그게 본문 아니겠습니까? 불광어자,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거나 허투루 말하거나 속이는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찾아볼까? 찾아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변이란 말은 화엄경에서는 법무의 변, 의무의 변,
사무의 변, 요솔모의 네 가지 다음에 나오는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여자, 진어자, 실어자, 불이어자, 불광어자. 기억납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창고가 열리니까 창고가 10개가 아니라 열의 열, 열의 또 열, 그러니까 무진장이니까 십무진장. 이제 굳이 화엄경에서는 열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10 이러면 많이 나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그래도 뭐 10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10이란 말은 손가락 꺼내보세요. 그죠? 가로, 세로, 위로, 아래로. 가로는 종행, 그죠? 상하. 만자 보면은 꺾어졌지, 그죠? 무궁무진하단 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열 그러면은 무궁무진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 십자가도 거기서 나온 거고 만자도 거기서 나온 거고 이해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시간과 공간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Understand?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도솔천궁에 이제 여러분들 구경시켜 드리겠는데, 자, 책 나온 게 그, 아까, 인쇄물 보신 김에 맨 아래에 그림이 하나 사진이 있죠. 절에 가면 부처님의 닷집이라, 닷집. 봤어요? 법당 안에 또 법당이 있잖아요. 상징이 뭘까? 그죠? 요 닷집이 사전 보면은 이제 닷집이란 말이 본래는 따로 집 하다가 닷집이 됐다는 그런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나 옛날 왕들은 보면은 외출하게 되면 일산을 쓰죠. 이게 양산이지, 그죠? 양산, 유래가. 그것처럼 부처님 위에다가 이제 항상 왕이니까, 법왕, 진리왕이니까 일산을 씌워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부처님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선방감은 없는데 중국의 선방 가면은 조실 스님, 방장 스님 앉는 자리에는 이렇게 천으로 딱 네모로 막아놨어. 일산처럼 위에. 예? 우리가 뭐 이제 버스 타면 버스 타는 그 부스 있잖아, 그죠? 응? 정류장에 비 안 맞고 하라고 그런 것처럼 막아놨어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서 참 형식을 만들어 놨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 부처님 모신 곳을 본래는 금당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담징 스님이 일본의 법융사 호류주 가가지고 그린 그림을 금당벽화 그러죠. 무슨 말일까? 아, 부처님 모시는 금당, 불당. 거기에 있는 벽에다가 그림 그렸구나. 이러십니까? 그럼 법당은 뭡니까? 법당은 법문 듣는 곳이에요. 법을 설하는 곳이야. 법당이야. 진짜 그대로.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예? 법을 설할 때 거기는 부처님 안 모셔졌습니다. 그냥 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좀 앉아 있거나 서가지고 법문 듣는데, 법을 설하는 분이 바로 조실 스님이나 선사, 방장 스님들이겠죠. 근데 이제 어느 시대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뭡니까? 대웅전을 법당 그냥 그래버려. 그런데 여기 있는 미륵사 탑 있죠. 익산의 미륵사 탑이거든. 여기 전에는 말이죠. 깨진 탑 있죠. 하나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가면은 요 탑이 3개가 있습니다. 응? 두 군데는 그냥 뭡니까? 자료도 없이 무작정 보고 내려서 네모 반듯하게 석탑 만들어 놨는데, 요 하나는 이제 깨진 곳이 최근에 있었던 곳이고, 본래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삼국유사에 말하기를,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의 무왕, 무왕이 백제의 이제 법왕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 계통은 모르는데, 아무튼 말을 캐는 아이였어. 걔가 이제 마케다가 신라에 가가지고 신라 정탐하러 갔다가 선화공주하고 썸씽이 생겼죠.
이게 국제결혼인가 당시에.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나제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백제 신라 신라의 라자하고 백제의 제에서 동맹, 결혼 동맹이거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왕실의 국가 차원에서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전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형제 아니냐, 사돈간 아니냐 했는데 되게 전쟁을 많이 해요. 그 후로도. 그런 가운데 이제 선화공주가 병이 나가지고 무왕을 산책하다가 당시에 이제 주로 백제는 말이죠. 여기 위례 쪽에서 성왕 때 이래가 망해버려가지고 신라에 망합니다. 진흥왕 때 공격받아가 망해서 피난 갑니다. 어디로? 사비성으로 갑니다. 사비가 부여. 그 전에 이제 백제는 수도가 양쪽에 있다가 옹주에 있다가 공주 쪽에 있다가 또 부여에 있다가 익산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백제가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시절에 왕실 사찰로서 백제 익산 쪽에다가 왕실 국가의 상징하는 국가의 기도하는 기도처로서 미륵사를 짓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가지고 선화공주가 아파가지고 왕비가 아파가지고 무왕과 함께 산책하다가 꿈속에서 본 걸 이야기해가지고 무왕이 부탁해서 절을 지었다. 그런데 성주사에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금당 삼탑. 따라할까? 삼금당 삼탑. 금당이 뭐야? 법당이라 그러지. 부처님 뭐야? 불당. 세 개란 말 아니야? 그죠? 금당 앞에 하나하나 탑이 있으니까 삼탑이다. 금당이 3개, 탑이 3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전에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학자들도 그러고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발굴 작업해 보니까 논밭이 돼 있었거든. 이게 파괴돼가지고 조선시대에 거기가 인민들한테 공격받아 파괴된 게 아니고 정유재한테 다시 또 파괴된 게 아니고 유생들이 파괴한 것도 아니고 자연 파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유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유생들이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괴롭히는 거야. 종으로 버려먹으려고 그래. 불교가 힘이 약하니까. 절에 가서 막 가진 대로 뺏어가고 주인 행세하니까 스님들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그러니까 절이 비워져 버려. 비워지니까 빈 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숴주고 허물어주고 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없다 보니까 농부들이 갈아가지고 뭘 만들어? 이제 농사 지어버린 거죠. 논밭 돼버린 거지. 그러다가 쭉 이제 일제 때 한번 발굴하려다가 제대로 안 되겠으니까 석탑이에요. 돌로 만 탑인데 여기가 나무 목조형 나무탑 형상으로 돌로 그대로 만든 백제 시절에 무왕 시절에 쉽게 말하면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은 통일신라 이후잖아요. 여기는 무왕이니까 통일 이전이야. 훨씬 전이야.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신라 때 백제 기술자를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기술의 백제 문명 문화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제 때 이걸 발굴하다가 말아버리고 여기를 세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옆에 보니까. 졸속 복원했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해체 복원을 20년간 했어. 최근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문화부에서 문화청에서 말이죠. 마음 먹고 발굴 20년간 해서 복원했는데 거의 완성이 돼. 요 모습 왼쪽에 있는 탑이 있죠. 거의 복원했어요. 근데 그때 발굴하다 말아버려 덮어버렸기 때문에 참 멋있는 게 나와. 탑 가운데 탑 심에서 사리공이 나와. 그리고 그 아래서 사리탑이 나와. 사리함이 나와. 사리가 나와. 실제로 나왔어. 그렇게 손을 덜 샀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나중에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주변 논밭을 저기 발굴해 보니까 여기가 뭐냐? 법당, 금당, 토가 다 나와. 삼금당이야.
보니까 미륵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 미륵경, 따라 미륵경,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아, 미륵경이 세 가지구나. 미륵경, 미륵상생경, 하생경. 아,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모시고 상생, 하생 부처님 모시고 금당이 세 개구나. 앞에 탑이 세 개였구나.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입법 개품 가지고 해줄지 몰라. 이 학기 때 지금 좀 아껴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해주면은 다음밖에 안 들을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도솔천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미래에 오시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미륵은 인도말일까, 한국말일까, 영어일까, 중국말일까, 한국말이에요. 본래는 따라합니다. 마이트리아.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마이트리아 그러면 자비 그런 말입니다. 자비. 메따. 우리 그 천주교에서도 봅니까? 메따 까루나란 말 나오거든. 메따 까루나. 자비. 그죠? 근데 마이트리아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인도의 방언, 지방 언어로는 뭡니까? 미륵 그렇게 하기도 해. 근데 이 미륵 신앙이 신라에서는 화랑의 원형입니다. 화랑이 진흥왕 이후로는 귀족 집안의 남자아이로 채워졌는데 그 이전에는 여자들입니다. 귀족 집안의 딸들 중심으로 그 위에 미륵 좌주,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미륵 낭도 그랬습니다. 미래의 어떤 메시아란 말도 미륵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도 미래의 희망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하는 의미에서 교양을 쌓고 하는 일종의 계모임이었습니다. 친목단체였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 나고 서라벌이 커지면서 가야를 통합하면서 이제 거기 출신들이 귀족 아들들이 지식도 있고 용기도 있으니까 문무를 겸하게 되니까 이제 전쟁터에 내버려지게 된 거야. 장군으로. 유명한 화랑관창, 사다함. 거기에는 반드시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누가 있냐? 법사, 스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원강법사.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화랑이 뭡니까? 세속 5길 내려주잖아. 너희들은 출가하지 않았으니까 세속에 있으면서 최소한 5가지 계율을 지켜라.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유택. 쉽게 말하면 전쟁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임전무택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화랑들이 남자로 바뀌면서 신라 통일의 기반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화랑 김유신 같은 사람들이지, 그죠? 그 위에 전부 다 지도법사가 누구라고? 스님, 원강법사도 있고 많아, 그죠? 그래서 이 도솔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하면은 도솔천은 신라 향가에 나옵니다. 도솔가라는 향가가 나와. 무슨 가? 한 번은 말이죠. 신라에 여름인데 해가 2개 떠버리는 거야. 낮에 뜨고 밤에 뜨고. 그럼 밤낮일 수 없어. 이런 이야기 재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낮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또 해가 2개 떠버리니까 논밭이 마를까 안 마를까? 가뭄이 심해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경도광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아무도 못해. 그래서 이제 지식인사 물어보니까 남산에 수행하는 월명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 같으면은 충분히 요 불길한 사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한번 그분 모셔다가 여쭤보실까 그러니까 그 스님 모셔다 여쭤보니까 구지가라고 하는 거북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전 국민이 노래를 부르면은 혼자가 아니고 전 국민이 부르면은 이게 해결됩니다 하면서 거부가 하면서 그냥 구워 먹어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구지가라고. 그거 하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북이가 이제 바다의 영왕 연결한 통로거든. 그래서 거북이를 구워 삶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용왕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야.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 노래 부르니까 향가를 부르니까 해가 하나가 시름시름 빛을 일투로요. 그동안 열흘 지나니까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해가 지금 하나가 있는 거요. 큰일 날 뻔했지, 그죠? 그 말이 두 가지에서 있어요. 한 가지는 극심한 가뭄이 심해서 월명스님 모셔다가 기우제 지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신라가 통일신라 이후에 조금 나라가 이제 안정권 접어지면 가끔 반란이 일어나, 반란. 한쪽에서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칭하면서 반란 세력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세가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또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의 원리에 의해서 스님 모셔다가 지혜를 올리고 이렇게 법문 듣고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니까 반란 세력이 발붙이고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연결해 가지고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5쪽 보면은 도솔가라 해가지고 또 오늘 이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여 나는 너는 고전 마음에 명받아 미륵자주를 모셔라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미륵 부처님을 모셔라. 미륵은 사랑과 평화의 부처님, 마이들이야.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을 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많은 왕들이 지배 논리로 활용을 합니다. 선동여왕도 미륵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럽니다. 근데 또 그 신라가 망하면서 이제 뭡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생겼죠. 왕건하고 견훤하고 궁예, 태봉구의 궁예. 궁예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미륵의 화신이다 했잖아. 그러면서 오만이 반명했잖아요. 이게 미륵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날부터 그죠? 아까 말씀드린 원리가 본래 의미가 사랑과 평화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혼란한 시대에 내가 바로 미륵의 화신이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전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반란 세력이었던 혹시 알아요? 장길산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스승이 미륵교도들이잖아. 숙종 때 있었던 반란 세력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입의 화엄경에서는 도솔천궁, 즉 미륵 부처님 계신 곳에서 승 도솔천궁품, 도솔궁중 개참품, 또 뭡니까? 10회양품, 10가지 회양에 대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솔천궁 쪽도 설명하면서 도솔궁 개참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이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